여러분들이 오전에 특별헌금을 내셨죠. 136만 6천 원이 거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직회 때 일임해 주신 것처럼 모아진 특별헌금 플러스 알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당회에서 정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공고할 거고요. 함께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실 분들 모시고 그 다음 주쯤에 부활주일 지나기쯤에 저쪽 교회랑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이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오전의 말씀을 잠깐 더 빗대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 관점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 관점으로 보면 뭐가 나오냐? 평가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 속에 한두 가지는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라고 부딪히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귀를 열고 들어보면 다 오늘 말씀 기억은 안 하지만 목사님이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저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네. 그렇게 한번 살아가야지. 그리고 살다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어요. 그게 호산나 주일 호산나 데이라니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호산나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행동했더니 이런 결과물들이 주어졌어요. 앞으로도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또 은혜 베푸시고 또 간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은혜 베푸시고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요. 야곱이 봤던 사자닭다리 특징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순종과 그대로 사는 삶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7교회 중에 5번째에 해당하는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 했지요. 그쪽에서 동남쪽으로 약 48km 정도 밑으로 있는 지역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고대사회에서는 라디아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이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요. 무역업이 발달되어 있고 일찍부터 양털 가공업과 양털이다 보니까 염색하는 염색공업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지형적인 특징은 여리고성처럼 높은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암벽 위에 위치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 사람들에게는 자부심과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느냐? 우리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절대로 다른 외적의 침입을 받지도 않고 받는다고 해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확신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확신 가지고 사는 것과 확신 없이 사는 것은 달라요.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삶의 태도 확신 갖는다고 해서 확신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없는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것을 기준을 가지고 갖는 확신. 높은 암벽이 있다는 거죠. 높은 지역이 있다는 거죠. 요새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침략받지 않아. 침략받아도 우리는 지지 않아. 승리해. 이길 수 있어. 빼앗기지 않아. 그 확신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바라보면요, 어느 날 소스위소스라는 이 왕 통치 기간에 페르시아 침략군이 깎아지른 벼랑에 올라서 지속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져 버렸어요. 함락당하고 말았어요. 아무래도 확신을 가지니까 나름대로 수비를 제대로 안 했겠지요. 아, 이런 지역에 누가 올라와? 누가 기어 올라와? 말도 안 돼. 우리는 강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육신적인 확신, 육신적인 어떤 강함, 육신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그것 때문에 아마 수비하는 일에 게을렀을 겁니다. 몰래 암벽을 타고 들어와서 문을 열고 결국 그 4대 지역을 함락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진 4대. 이 쇠퇴하는 무기력한 도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뼈아픈 모습이 이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4대 교회, 그 교회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4대 교회가 그 교훈을 되풀이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석,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형,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4대 교회가 있는 그 4대 지역, 4대라고 하는 도시, 너희들 알잖아. 이런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교훈을 교회가 믿는 너희들이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요지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1절부터 몇 절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 볼까요? 1절에 보니까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살아있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네요. 근데 이 살아있음이 진정한 칭찬이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다라고 하는 거지요.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그들 역시 악한 영에게 사대가 되었던 것처럼 함락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악한 영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로 넘어가면 일깨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깨어 일어난다. 한마디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깨우는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어떤 상황들이 내가 생각할 때 큰 문제로 뚝 떨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 뭔가 자꾸 신호를 보내주시거든요. 그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일깨우는 것, 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경고 없이 기습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습적으로 환난과 핍박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인가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 징조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길 바라면서 아울러 그 즉시로 깨어나는 거예요. 깨닫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도 흔들리지 않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 그럴 수 없거든요. 때로는 살다 보면 흔들릴 때도 있고, 어저께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요 옆에 수도과 옆에 그 스티로폼 몇 센치예요? 한 10cm 되나요? 그것이 휙 날아가가지고요, 그 수건 넣은 데 거기까지 처박혀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서 이렇게 올렸더니 한 20kg 넘을 것 같아요. 바람이 얼마나 불는지. 세상의 바람이,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바람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게만 하진 않아요. 우리를 막 요동하게 하고 흔들흔들 흔들어버립니다. 아니 쿵 하고 저기 처박히게 만듭니다. 어떤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나는 의지할 바가 있어, 빨리 일깨우셔서 빨리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의지했다가 큰일 나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두아디라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달람의 교훈, 그 다음에
이세벨의 악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사대교회는 이런 발람의 유혹이라든가 이세벨의 악행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칭찬도 없다는 거예요. 악한 모습도 없어야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칭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칭찬 정도, 하나님께 칭찬 정도는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악행도 없지만 칭찬할 것도 없어. 뜨뜻미지근한 거거든요. 애매모호한 거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이렇게 애매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여러분들 내지 마시고 정말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다 변화될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들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더 심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건 죽었다라고 하는 경고예요. 살아있으나 결국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이다. 이런 어떤 책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사치에 물든 안일함과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안일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작년이나 오늘이나 뭐 내년도 뭐 똑같겠지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은 도태되고 게을러지고 나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거기로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내가 긴장하고 뭔가 놀라고 뭔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습, 이거 하는 축복이에요. 왜요? 뜨뜻미지근하게 흘러가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무 일 없으니까, 별일 없으니까, 늘 똑같으니까, 이것도 괜찮아. 근데요, 여기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 주위의 환경에 오히려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신자 같지만 속으로는 참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표현을 듣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외형적으로는 교회 건물과 신자들이 있고 예배와 성례를 행하고 있지만, 그런 교회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은 교회, 그게 사대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생명력이 없이 그냥 존재하는 교회들 많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 중에 건물로서의 교회든 아니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든 이렇게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신앙이 현상 유지만 또한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 뭔가 살아있는 그 숨쉬는 모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숨쉬는 모양만 나타나면 다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일어나서 활동해서 뭔가 결과물들을 가져오는 것, 그것까지를 우리는 정말 저 사람 활동성이 있어, 생명력이 있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겨우겨우 숨쉬는 정도의 생명력이 아니라 그 힘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어떠한 일들을 하더라도 숨이 벅차지 아니하고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3절의 말씀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너희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사대교회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지만
생명력이 없이 뭐예요? 호흡만 하고 있다는 거죠.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뭐죠? 가만히 있는 상태, 깊이 잠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힘이 무성하고 싱싱해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뿌리까지 썩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교회의 전형입니다. 겉은 무성해요. 겉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명력은 사실 모든 식물은, 모든 것들은 뿌리에서 있는 거거든요. 뿌리가 썩어 있어요. 겉으로는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거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뭐 자주 권하진 않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여러분들 평생 여기 교회 섬길 거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내가 무슨 볼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곳에 예배 드릴 때, 저도 종종 있을 거고 여러분들 종종 있잖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가서 뒤에 들어갈 때부터 느끼는 영적인 기온이 있어요. 아, 이 교회는 영적으로 참 따뜻한 교회, 온도가 높은 교회구나. 와, 이렇게 썰렁하지. 추워서가 아니에요. 날씨가 추워서가 아니에요. 들어가면서 뭔가 영적인 한기를 느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찬송하는 것만 들으면, 찬송하지 않으면 결정하잖아요. 찬송하는 것만 듣고 그 예배 분위기,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에 참석하는 그 모습만 보고 1시간 예배를 드리면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느끼는 바가 있어요. 느끼는 바가 있어요. 야, 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교회잖아요. 태학교회잖아요. 태학교회가 생각을 하면 태학교회보다 은혜롭지 못하네. 우리 교회가 훨씬 좋네. 훨씬 뜨겁네. 그렇게 볼 때도 있고요. 개 중에 몇 개의 교회는요, 아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흘러갔으면 좋을 텐데 참 부럽다. 이 교회 살아있네. 이게 보일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기준, 그 신앙의 온도가 더 높아졌느냐, 낮아졌느냐, 더 열성적이냐, 아니면 뭔가 게으르고 나태해졌느냐, 이 기준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에 정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들었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느냐, 회복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첫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유지하고 있느냐,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식어져 있느냐. 지금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살아있긴 하는데 생명력이 없어서 영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의 온도가 낮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속히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지, 회개하라는 거지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라. 한마디로 이렇게 사대교회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 6절 말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국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보세요. 게으르고 나태해서 살아는 있지만 호흡하지 않는 영적인 생명이 끊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느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와 이기는 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완전히 절망스러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말할 때는 물들어가서 뭔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몇몇을 바라보면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가 있고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옷들 흰옷을 더럽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잖아요. 흰옷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검었던 옷들이었는데 이걸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새 옷, 의의 옷, 생명의 옷,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입고 또 돼지 습성처럼 더러운 것을 가서 잠깐 빙글빙글 하면 금방 더러워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옷을 깨끗하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요?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어떻게 이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4대 지역이 그 요새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결국 빼앗기잖아요. 정말 이기는 자는요, 반석이시고 요새이신 주님 의지예요. 주님만 붙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 지금 성경 이 시대에 이 4대뿐만 아니라 특히 로마 이런 지역에서는요, 거기 지역에 어떤 시민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명단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치 옛날서부터 호족에 다 여러분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다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 도시마다도 자기들 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은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큰 죄를 받아서 사형집행을 받게 됐습니다. 사형집행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의 이름을 거기서 지워버린대요. 왜 지울까요? 예를 들어 4대 지역이다. 4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오개똥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형집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어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보고 다른 4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너는 4대를 더럽힌 사람이야. 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 사는 그 명예로운 명단에 네 이름도 같이 계속해서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수치냐? 그래서 그 수치를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네 이름 지워버릴 거야. 오개똥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코 지우지 않느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를 지우지 않고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구체적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명단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오기사 하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무조건 한번 기록해놨으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죠?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잖아요. 생명책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지우지 않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심판받을 때 우리 주님의 입으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호명하신대. 됐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긴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앞서서 얘기한 건 각 도시들마다 그런 특징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전제가 무엇이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 이걸 잊어버리고 한번 믿으면 끝까지 되는 거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 영원한 생명의 나라도 당연히 차지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지막에 이런 생각, 이런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름을 시인할 만큼 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 아니면 4대 교회처럼 신앙의 껍데기는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너 뿌리까지 썩어 있어서 죽은 자야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물론 후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평가받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행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상에 의지할 든든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지 말고요. 오히려 세상에 든든한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반석으로 요새로 삼고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의 현장 속에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도 아니하고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